찾으시면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테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다. 아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이 부활을 믿지 않은 성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성 있게 메시지를 전가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은요, 사실적이에요. 꾸미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고 또한 12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자입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을 자고 눈만 뜨면 그리스도의 하늘의 천국의 비밀을 증거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육신의 눈,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눈을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았고 예수님의 또한 부활하신 것을 보았고 성천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사도된 바울,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다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정의는 한 사람으로 부활의 확실성 있게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믿음이 헛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활이 없으면 믿음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불교 믿는 거랑 똑같죠. 우리 기독교는 산종교입니다. 산종교. 살아있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무덤이 있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 마호메트교, 불교, 석가모니 전부 무덤이 있는 종교 아닙니까? 우리는 기독교는 그 무덤에서 부활을 했다는 무덤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무덤이 이 믿음이 헛되고 거짓 증인이 되며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지옥을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심판대 앞에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 전부 오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바울은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지 못하면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안 믿으면요 모든 것이 헛거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라 하면 무엇입니까? 사도. 이 바울의 앞에 이르면 사도라는 붙습니다. 요한 앞에도 사도 요한. 사도라는 말이 왜 붙느냐? 사도라는 말은 예수와 함께 먹고 예수를 옷을 만지고 예수 손을 만지고 예수 앞에 눕고 예수와 함께 잠을 잤던 자가 바로 사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도 나는 사도된 바울, 성경 고린도 에베소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된 바울 나는 자기가 사도라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와 함께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보았다고 사도 요한.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앞에 한번 봅니다. 15장 3절 한번 봅니다. 3절. 15장 3절 같이 봅니다.
11절까지 하면 계속 읽습니다. 시작. 3절부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그 후에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로 보였었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했던 난 자같이 내게도 보이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건 뭔 이야기합니까? 육체적인 몸을 가지고 육체적인 눈을 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봤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봤느냐? 12제자. 처음에는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막달라 마리에게 보이셨고 또한 12제자 예수님이 12제자에게도 보이셨고 또 500여 형제 500 형제는 누굽니까? 바로 갈릴리에서 부활해서 승천할 때 하늘만 쳐다보던 인원이 500명입니다. 500명. 500명 형제에게 보이셨다고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꾸며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육체적으로 가지고 그대로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복음은 내가 본 거, 내가 체험한 거, 그 증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12제자 중에 한 분이 된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도 요한. 우리 사도 요한 잘 알잖아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 했잖아요.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는 들은 바요. 태초의 생명의 말씀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들었다는 것입니다. 들은 바요. 또 자세히 본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 봤잖아요. 사도 요한은 그걸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를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요한 1서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본 그 사도 요한은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나는 예수를 만졌고 예수의 음성을 나는 옆에서 직접 내가 그 명령을 내가 들었고 또한 예수를 만진 자요, 본 자요, 할렐루야.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대로 이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을 때 먹고 마셨던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부활은 확실성을 있게 우리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그 기록한 것을 우리는 믿어야 바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을 믿지 않으면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증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사도도 말할 것도 없지만 바울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미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고 3일 만에 다시 사신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우리 15장 3절에 이미 성경대로 또 4절에 장사되는 것은 성경대로 모든 성경이 성경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설교도요 성경대로 해야 돼요. 바울은 성경대로 말씀을 증거했더니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러 죽게로 돌아왔더라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성경대로 전해야 돼요. 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감동해서 12제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이 음성을 듣고 그대로 대필한 것입니다. 기록한 것입니다. 불러준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성경에 진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성경대로 내가 이제는 너의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죽은 후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성경대로 그대로 되었다고 바울은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잊지 못할 많은 성도를 위하여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예수의 증인이 없으면 누가 말씀을 증거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 자요, 그 말씀을 들은 자요, 성령을 통하여 인치심을 받은 자, 우리도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하지 않으면요, 복음을 증거를 못해요. 복음 증거하는 것은 성령이 내 마음에 증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3일 만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증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증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믿어질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고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신 그 이유는 뭡니까? 부활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증거해. 부활을 증거해서 죽은 영혼을 살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예수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당부합니다. 너희들 믿는데 어찌 부활의 예수를 믿지 않느냐. 부활의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너희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교회 가서 충성하고 봉사했지만 부활을 안 믿으면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은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핵심. 부활을 안 믿으면 일반 종교와 똑같죠. 모든 믿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예수의 부활은 우리를 다시 부활하기 위하여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그래서 찬송가에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라 그런 것입니다. 구약에는 부활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모세, 엘리야,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부활하신 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면서 그들이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알사탕 알죠? 줄줄이 알사탕. 우리 어릴 때 사탕이 이렇게 줄줄줄이 맺은 줄줄이 알사탕. 한 사람이 부활의 열매가 되면 그 건져내면요, 그 줄기에, 예수의 그 부활의 줄기에 우리가 다 같이 따라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 안에, 예수의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마지막 주님이 재림 때에 전부 부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할지라도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그 대속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전 인류를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매달게 하기 위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그 앞장, 우리 사도행전 1장 한번 봅니다. 1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로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의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느니라. 할렐루야. 재림하신다고 올라가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에 믿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 본 그대로. 이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500명이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까? 하늘만 쳐다본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부활해서 올라가고 승천하신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초대교회는 왕성하게 된 이유는 뭐냐? 예수의 부활로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지 믿음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뜨거워지는 것도 바로 부활 이후에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이미 살아계실 때 내가 죽고 다시 성전을 세우리라. 3일 만에 그 성전을 다시 헌다는 것은 뭐냐? 그 육체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육체가 십자가에 죽으면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더디 믿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더디 믿는다는 거예요. 더디 믿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한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은 그것은 헛된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그 후가 뭡니까? 부활하신 후에란 말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왜 12제자는 한 명이 없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제자에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 꾸짖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 꾸짖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유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가 12제자에게 많은 사람에게 증거했습니다. 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지지 않고 손에 못짝을 만지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를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겠다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12제자 도마 있는 앞에서 나타났었어요. 도마야, 너가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넣어봐라. 손에 못자국을 확인해라. 그랬을 때 어떻겠습니까? 너는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한 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는 자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교회에 충성 잘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헛된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재림이 헛된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헛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우리는 반드시 그 실질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 태양이 어떻게 시간 되면 지고 시간 되면 뜹니까? 이건 누가 합니까? 사계절 보세요. 나무가 항상해서 말란 것 같은데 봄에 4월, 3월 달에 물이 오르고 우미 트는 거 보세요. 이게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의 탄생은 누가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 인류의 대속은요, 사람이 모든 죄값은 사람이 직접 십자가에 못을 받고 죽어야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누가 죽습니까?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죄를 위해 십자가에 매단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는 자는 믿음의 모든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어버리고 부활 가운데 옮겨버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의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이 없는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완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갔을 때에 루아딜이라 하는 그런 자도장사 여인이 있었어요. 그들이 부활을 이야기할 때, 바울이 부활을 설교할 때에 그의 마음을 성령이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열어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부활의 성령, 부활 후에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이 아버지 우리 마음에 임재하지 않으시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게 한 것처럼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주님 녹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부활을 믿지 못한 우리에게 용서하여 줘 부활을 믿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사실은 인간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부활을 해결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한 자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선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은 나의 죽음,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 예수의 재림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림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새 생명을 얻기 위하여 부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은 우리가 부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의 부활은 첫 열매라, 첫 열매. 할렐루야. 열매가 없으면 뒤에 열매가 싹이 나지 않잖아요. 그래 예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뒤에 줄줄이 다 부활로 엮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줄줄이 알사탕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를 믿을 때에 오늘 부활을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바로 사람이 이성으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구주를 영접하고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신 자라. 누가 살렸었어요? 하나님이 살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으면 왜 살렸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를 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가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부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은 자들은 예수 산 것처럼 우리도 살게 하기 위해서 첫 열매로 부활의 영광을 보게 했던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는 뭡니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십자가 도는 예수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받는다. 이게 십자가 도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할렐루야. 아멘. 다른 복음이 없나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나니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도. 진리라는 것입니다, 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다 철저히 하나님을 따라가면요. 죽어도 아무 걱정이 없어요. 육체는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은 순간 분리돼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예수님이 우리가 손으로 짓지 않고 손으로 준비하지 않은 하나님 친히 준비하신 천국에 우리를 모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가 친히 나무에 달려 죽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6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절과 6절 한번 보세요. 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12에게 이것을 믿으면은 바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 뒤에 12사도에게 보이고 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은 태반이 나이가 많은 태반이 죽었잖아요. 태반이 죽었으나 살아있는 자가 많아 정언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죽지 않은 자들이 많아. 12제자들도 살아있는 자들이 많았고 할렐루야. 또 제자들 외에도 500여의 형제 중에서도 예수를 본 자들, 성천한 자들, 부활한 자들, 본 자들이 그들이 정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은 너무나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활의 사건은
어느 골목 컴컴한 어두운 곳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신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확실한 사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00여의 행적에 보였지만 40일 동안의 공적인 모임에, 사적인 모임에 나타나시고, 어느 날 호련히 제자들이 앉아서 모임을 갖고 기도해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많은 증거가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자를 잡으려고 담메섹의 도상으로 말을 타고 가는 때에 하나님의 하늘의 강한 빛이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사도 바울 눈이 어두워서 그의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정신을 잃었을 때에 사울아, 사울아, 예, 누구시오? 그럴 때에 나는 너희가 핍박하는 예수라. 할렐루야. 그때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입니다. 너는 이제 내 말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증거한 자로 내가 삼겠노라. 그래 사도로 하나님께서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거듭거듭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던 그 시간, 예수님은 3일 동안에 지옥까지 갔다잖아요. 왜? 우리는 죽으면요, 전부 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 이제는 예수가 패했다. 슬픈 소식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입에 소문이, 예수는 죽어버렸다, 이제. 그렇게 산다거든 사람들이 죽었다고 막 예루살렘에 소문이 가득 찼어요. 그랬을 때 12제자들은 얼마나 낙심했어요. 나는 이제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나는 이제 내 고향에 가겠다. 덜덜 엠마오로 지나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부활의 새벽에 빈 무덤에 발견된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수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전파될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일점 일획도 변함이 없어요. 그 말씀은 오시겠다 하신 말씀대로 오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시겠다. 아까 다시 오시겠다. 너희들은 왜 갈릴리 사람들아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를 보는 그대로 주님 예수는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다시 오시리라 약속한 주님은 반드시 제 이름의 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에 희망이 없었던 자가 희망이 생깁니다. 예수의 부활로 생명이 없었던 자리가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절 속에 은혜를 주셔서 모든 계절이 삼라만상의 생동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우리의 덮을지라도 반드시 부활의 아침에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부활을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로 순서대로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만 읽고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3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명확하지요. 할렐루야. 첫 열매는 예수가 부활했지만 그 뒤에는 줄줄이 순서대로 줄줄이 서는 자라. 차례대로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의 속한 자가 부활로 올라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의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흘리신 그 피,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부활절 아침에 먹고 가십니다. 성령님,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눈을 밝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